자,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가고 이렇게 키워가고 있는데 이 자식이 부모 말을 전혀 안 들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 부모가 자식을 불러놨고 다 이러겠지요. 너 왜 이러니? 무슨 이유가 있니? 하고 다 이럴 겁니다. 그래도 이 자식이 뭡니까? 말을 안 들으면은 그 부모는 다른 방법으로 또 그 자식에게 사랑을 표현할 겁니다. 그렇게 해도 말을 안 들으면은 이제 혹시 회초리로 때릴 수도 있겠지요. 때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이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들으면은 아마 부모는 그 자식을 붙들고 사정을 할 겁니다. 얘야, 그리 살면 안 된다 하면서 아마 그 자식의 바지를 붙들고 부모가 사정을 하고 애걸을 할 거예요. 네. 그래도 그 자식이 그 부모의 말씀을 안 들으면은 또 부모는 뭡니까? 그 자식을 다른 방법으로 또 뭡니까? 설득을 하려고 하겠지요. 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7가지 화를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최후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이,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또 그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단어가 뭔가 하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합니다. 이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한 애정의 부르심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나와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내가 어찌 너희들을 잊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들을 버리겠느냐, 포기하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런 시편 이사 읽어보면은 그 갓난 아기를 낳아갖고 젖을 먹이는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잊어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엄청난 애정을 쏟아부으시며 이스라엘이 한없이 끝없이 패역하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대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그 모든 방법의 중심에는 사랑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르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 예수님도 보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방 민족에게 맡기기도 해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리기도 해보고, 별의별 방법을 하나님은 다 동원하시는데 그 중심에는 사랑이에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건데 이스라엘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짧은 세절 속에서 이론적이고 지적인 것을 빼내기 이전에 이스라엘을 향했던 그 하나님의 그 애정 어린 마음, 그분의 그 변치 않는 영원한 그 사랑, 이걸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방법으로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잠잠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 아가페 이런 단어를 쓴다 아닙니까? 근데 뭐 젊은 사람끼리 사랑하는 것은 에로스 사랑이라 합니다. 근데 이 에로스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사랑하는 것이 에로스예요. 근데 아가페는 뭔가 하면 전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전혀 우리가 볼 때 뭡니까? 그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히 뭡니까? 사랑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기록하면서 너희들 중에 한번 살펴봐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안 하고 똑똑한 것이 어디냐. 사람을 것으로 표현해갖고 참 우리는 미천하고 천하고 막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갖고 이 뭡니까 약한 자를 들어갖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성이라 성이라.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이렇게 지금 마음을 담아갖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근데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 그들의 악한 행위가 뭡니까?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지금 교회의 타락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를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더 많이 이 교회가 왜 이리 됐는지 오늘날 종교 지도자 목사들이 왜 이렇게 타락하고 돈을 좋아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 3장에 소아색 7개가 나오는데 7교회를 지적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의 공통된 단어가 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아노니 내가 너희를 아노니 7번 나옵니다. 모든 교회의 사정을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영역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영역까지도 주님은 바로 알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주의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의 행위를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도들 가운데는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여러분 참 노력하고 힘을 쓰고 애쓰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그걸 아파하고 주님 앞에 또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이렇게 경건하게 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가슴 아프게 교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 옛날에서 그 생활을 끊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겉으로는 볼 때 멀쩡한데 속은 뭡니까? 썩어버린 그런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못하는 그런 뭡니까? 성도들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변함없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다음에 뭐라는가 보십시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자 이거 봐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막 책망하고 막 꾸짖고 이러는 것이 의도가 아닙니다. 암탉이 여러분 병아리를 분다라는 것은 그 엄청난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낸 것은 사랑이에요. 처음부터 애정이고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막 바리새인들을 미워갖고 질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셔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돌려볼까 싶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이렇게 뭡니까? 품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하고 언쟁하거나 싸우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좀 뼈아픈 구절이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그러나라는 이 단어가 잘 사용되어야 돼요. 이게 긍정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이게 본문처럼 부정적으로 사용되면은 인생 비극이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요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요. 예, 너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자기 생각하고 안 맞는 거야. 왜? 자기가 지금 니느웨 가서 외쳐버리면은 또 니느웨 백성들이 뭐 할 것이다? 회개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니느웨 백성들도 다 용서해 줄 것이라 이라. 자기는 생각해 볼 때 니느웨 족이들이 다 죽었으면 좋겠네. 멸망했으면 좋겠네. 심심하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갖고 공격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전쟁 준비를 딱 마치고 있는 그 상태인데 하나님이 보내갖고 회개해라. 이렇게 요나는 자기 생각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경에 보면 그러나 요나는 요바로 내려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뭡니까? 타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에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그러나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긍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읽어보면 뭡니까? 전에는 우리가 이랬으나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됐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곳들이 나와요. 이게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시대가 타락하고 시대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타락하고 더러운 시대에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노라. 그들은 믿음을 지켜노라. 이렇게 우리 생애에 이 그러나가 그렇게 다가와야 해요.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 기도 안 하는 것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몰라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고 다 알아요. 그런데 관심과 그 힘을 딴 데다 쏟아버리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물리갖고 기도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그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압니다. 다 심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선순위에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이걸 말세에 징조화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은 마지막 때도 기도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꼭 기억하는 거, 그러나 너희가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부디 우리는 매 시간마다 주여 제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여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충만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끊임없이 나오길 바랍니다. 38절에 한번 보십시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진 바 되리라. 여기 주님이 참 말씀을 정확하게 하세요. 너희 집이 너희 집이라 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근데 이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의 그 폐역 때문에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그 범죄 때문에 떠나간. 그러나 한참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성전에 그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떠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는 뭐 하나님 집이 안 되고 뭡니까? 너희 집이 되는 거예요. 이건 비참한 말입니다. 너희 집이
너희 집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집이에요. 출애굽기 25장 8절을 읽어보시면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한다라는 표시로 성전 성막을 지으려 했어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건물이에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떠나가는 이유는 앞에 설명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범죄와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행위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 집이 어찌 된다라는가? 황폐해진다. 멸망해진다. 즉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이 다 부숴버리고 지금 통곡의 벽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에 가서 막 우는 거예요. 그 통곡의 벽 하나 남고 다 부서진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지금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음에 39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르시니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으로 오실 때 그때 사람들이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걸 잘못해서 가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회개해갖고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하는 그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회개해갖고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하고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니고 이거는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기록을 한 겁니다. 자, 이래서 23장까지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에는 산상보험 8가지가 나옵니다.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이거는 중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8가지 성품이에요. 불신자에게는 절대 산상보험 8가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는 불신자한테 있는 마음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거듭난 사람의 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낸 마음이 아니고 우리가 중생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이거예요. 8가지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는 이제는 뭡니까? 그 종교주의들의 타락한 바리새인들의 그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하게 책망을 하시면서 너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최후 통첩을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우리끼리 하는 말이 전쟁이라도 일어나고 이놈의 나라 좀 청소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한 번씩 끔찍한 말들을 하는데 우리 본심이야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걸 잘 받아들여갖고 특히 지도자들이 이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화가 있을진저 하고 7가지 나가는데 이걸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짓들을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안 해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윗물이 맑아야 되는 겁니다. 네, 예수를 모든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되어서 한국 교회가 정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